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병학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욥기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의로운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 환난에 처하게 되자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함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사장은 그러한 논의가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장은 시의 형식으로 욥의 고난과 그의 탄식에 대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엘리바스의 주요 논지가 있는데요. 죄 없이 받는 고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신앙관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욥이 받는 고난의 원인은 정해진 공식처럼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놓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욥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고난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깨고 사랑하는 자에게 선하신 의도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인과응보식의 엘리바스의 논지가 더욱 구체화되고 확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충고가 욥에게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엘리바스는 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한 엘리바스의 촉구는 미련한 자가 당하는 멸망, 악인의 비참한 운명, 인생은 고난 자체라는 주장과 함께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의존적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강한 권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여전히 욥이 죄로 인해 징계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바스는 욥이 받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의 그러한 충고는 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6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전반부는 결백을 주장하는 욥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원하는 욥의 이야기가 6장 후반부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자신에게 충고하는 친구를 질책하는 내용과 엘리바스가 하는 권면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3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3장에서 욥은 혼자서 탄식했다면 6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쟁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최종적 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건강의 회복, 재산의 회복, 자손의 축복,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았을 때 앞에 열거한 내용이 욥의 관심일 것 같지만 자신의 문제 해결은 욥의 2차적인 관심이었을 뿐 궁극적인 관심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욥의 최종적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인해 이제껏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혼란스러워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욥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그의 탄원적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서 욥은 인생의 허망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비유들을 보면 더욱 와닿게 되는데요. 욥은 인간의 삶을 군인의 격렬한 전투나 농부의 고된 노역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공고하고 수고로운 밤과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밤, 소망 없는 날이라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음을 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속히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해석에 대한 신중한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과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죄값으로, 어떤 이는 성장을 위한 시련으로, 어떤 이는 사단의 관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고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그것이 나 자신이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원인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받는 누군가를 향해 혹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셔서 구원과 거룩이라는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 편협한 고난에 대한 인식이 깨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고난을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